화평교회 모든 성도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화평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스해지고 또 미소가 지어집니다. 제 마음에 감사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저의 모교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탁구장에 다니다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탁구비를 내지 않고도 탁구를 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요. 데리고 간 데가 화평교회였습니다. 화평교회가 대치동 상가에 있을 때였습니다. 고등학생일 때는 몇 번 다니지 않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청년부 때부터입니다. 그 후에 안만수 목사님께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청년부에서 선배들이 이렇게 칭찬을, 축하를 이렇게 격하게 해주시는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례식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세례 받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세례 교육 때 화평교회에서 세례 받았던 그 경험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또 2층에 본당이 있을 때, 이 건물 2층에 본당이 있을 때 화평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려서 안 목사님께서 또 주례도 해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께 세례를 받는가, 또 주례를 어느 분이 해 주시는가,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화평교회는 저의 영적인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전도폭파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화평교회에서 전도폭파 훈련 받고 또 이광태 목사님과 전폭팀이 중국 단기 선교 다녀온 후에 제 인생이 또 한 번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화평교회를 생각하면 제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합신에 들어가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횟수로는 14년 만에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광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본 마음은 에베소로 직접 가서 교인들을 모두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중간에서 만나고 거기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별의 섭섭함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원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땅끝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전에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큰 비전으로 설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 사명을 완수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거둔 구제 헌금,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기근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어머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읍니다.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바울 편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아기를 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예루살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전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소문, 이게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분개했습니다. 한때는 바울도 자신들하고 동지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는데, 그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바울의 각오가 어떤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자신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만났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별의 슬픔, 이것이 본문에 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더욱 마음 아픈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더욱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거나 좋아하지 않았다면 또 섭섭함도 없었을 것이고 굳이 장로님들을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 외의 다른 도시는 그리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머물렀던 것이 그나마 긴 시간이었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랑으로 섬겼던 것을 보면 에베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겸손과 눈물로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사랑했고 오래 머물렀고 깊이 정들었습니다. 그들과 헤어져서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쉽고 슬펐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를 섬긴 것과 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수식하는 표현들입니다. 첫째로는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겸손하게 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또 그 일을 더 오랫동안 해왔고 어느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는데 겸손해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었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으로 밀고 가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갈등을 주는 때가 있다면 어쩌면 자꾸 내 생각,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겸손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머리로만 이해하면 눈물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이해할 때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언젠가 안식령으로 나오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셨습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식어질 때였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어졌을 때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약해져서 힘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의 환경이 약해져서 열악해서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식어져 갈 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듯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긍휼은 눈물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다른 것들은 접어두고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교인이 약해지면 자기가 속상했습니다. 바울은 교인이 실족하면 자기가 애가 타고 교인이 아프면 자기가 아팠습니다. 바울은 교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스럽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변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의 세 번째 요소는 참는 거였습니다.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 핍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또 재판에 회부했고 어떤 경우에는 돌멩이로 쳐서 거의 죽을 정도로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교한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체험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는 그렇게 참고 또 참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민한 기분에 흔들리거나 날카로운 자존심에 흔들리거나 급한 성격에 흔들려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쳤던 일들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서 나오는 유익한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헬라인이면 헬라인대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는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그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의 두 기둥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가 내 죄를 속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나는 모르겠다. 단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통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가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한다. 이거는 성령으로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왜 가려고 하느냐?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다. 왜?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슨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또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만들어 줘야 간신히 그 일을 해낼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일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다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풀고 저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잠실 야구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이 1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단을 한 군데에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고지 때문도 아니고 좋아하는 선수라기보다는 응원단장이 좋아서입니다. 야구장 그 큰 곳에서 그 수만 명을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즐기는 모습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다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경기에 저도 즐기면서 응원하는 걸 보면서 또 오고 싶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그 응원단장은 지나간 건 빨리 잊도록 해줍니다. 안타인 줄 알았는데 아웃되었거나 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삼진이 됐을 때 다음 선수 주제가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선수마다 주제가가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아웃되면 바로 다음 선수 주제가를 틀어줍니다. 제가 다른 구단의 응원단도 응원할 때 잘 지켜봤습니다. 열심히 응원했는데 아웃되었거나 삼진당하면 하는 그 실망하는 여운이 굉장히 길게 갑니다. 그러면 분위기 한껏 올려놨다가 쭉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원단은 아웃되면 바로 다음 선수 주제가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실망한 시간을 안 주고 계속 분위기를 띄워서 갈 수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많은 관중들이 응원할 때 마치 경기장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응원하신다라는 느낌이, 이것도 착각일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공 한 개가 경기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절박한 순간에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관중들이 응원하고 힘을 주는 것처럼 저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구장에서 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관중은 경기 결과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응원을 해도 관중은 경기 결과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응원단의 열심으로만 점수를 따지면 그 구단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이고 극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중은 관중일 뿐입니다. 뒤에서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오직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되어야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선수들이 이길 마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무리 열정을 가진 응원단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장에서 응원단장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또 응원단장보다는 선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관중이 아니라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관중이 되지 않고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중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선수들이 잘해서 이기면 좋아하고 실수하면 야유하고 욕하고 비판합니다. 감정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관중이 되어서 말로만 비판하고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뛰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저에게는 전도폭파 훈련을 하면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전도폭파 훈련은 목회자와 선교사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가 되도록 훈련시켜줍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저는 제가 청년 때에 전도폭파 훈련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24살 때 저는 지금 훈련 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보다 앞으로 만날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도폭발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을 제자 삼아 전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항상 화평교회를 부러워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청년 때 제 기억으로는 장로님들께서 주일날 대표기도 시간에 항상 전도폭파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무의식 중에 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바로
전도폭파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부교육자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담임 목사님들께서 전도폭파 훈련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숫자의 부흥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잘 하십니다. 이 목사 언제 폭발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2명, 4명 데리고 언제 폭발하는 거야? 숫자가 팍팍팍 폭발을 할 줄 알았는데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주는 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교회에서 이광태 목사님과 함께 전도폭파 훈련을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행복하신 것입니다. 화평교회 다니면서 전도폭파 훈련을 안 받으시면 정말 실수하시는 겁니다. 저는 1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전도폭파 훈련만 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주축이 되는 것은 전도폭파 훈련과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직접 현장에서 제가 한 명을 전도하고 그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전포 훈련을 통해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회의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 개척을 하려고 하냐고 이런 말씀할 때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맏아들은 밭에서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요. 네 동생 돌아왔으니 어서 들어가자. 그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줘가지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저 아들 저놈이 돌아오매 왜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큰아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난 지금 몇 년 동안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놀 거 다 놀고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왜 이 잔치를 벌리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걸 생각해서 저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잘 섬겨왔다고요. 저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잘 모실게요. 충분히 그 큰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큰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했거든요.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가 속썩이고 집 나가버렸으니 너 큰아들이라도 내 곁에서 나를 잘 섬겨줘서 너무너무 고맙구나. 그래, 너밖에 없다. 근데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구나. 밥을 먹어도 고기 반찬에 아무리 비싸고 값진 반찬을 가져와도 이게 무슨 맛인지 난 잘 모르겠다. 그놈은 지금 밥이나 챙겨 먹을까 걱정인데 이 아비가 목으로 음식을 넘긴다고 그게 소화가 되겠니?
그게 살로 가겠니? 여기서 나를 잘 섬겨주는 것도 좋지만 네 동생 그놈이 어디가 있는지 가서 좀 찾아와. 내 동생 좀 찾아와. 그게 내 명령이야. 그게 내가 가장 기뻐할 일이야. 제 마음에는 늘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동생 좀 찾아와. 내 동생 찾아와. 그게 네 사명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야. 이제선 집 나간 네 동생 찾아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왜 개척을 하느냐고 하십니다.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감사히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사람들 마음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야 그나마 하나님을 찾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발전하고 풍족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또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 안 좋습니다. 목사에 대한 이미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찾아야 할 영혼들은 더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면서 영적인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영적 산부인과 의사.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산부인과 의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산부인과 병원에 계실 때 저희 둘째 아들을 받아주셨어요. 가족 분만실이라고 해서 아빠도 들어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다가 이따 탯줄 자른 후에 아빠가 기도 준비하세요. 첫째는 그냥 이게 다 낳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만났는데 둘째는 탯줄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나오기 몇 분 전부터는 찬양을 틀어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이 찬양을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 찬양을 계속 들고 나중에 아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탯줄을 자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 기억에 그분은 아기가 태어날 때 정말 기뻐하는 의사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제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 애도 아니고 남의 아기를 안고 왜 저렇게 또 울면서 기도를 하시나. 그런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어떤 임산부가 와서 미혼모가 와서 낙태를 하려고 그러면 2시간을 설득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도록 설득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비상 상황 아니면 웬만하면 자연분만이고요, 모유 수유하도록 계속 권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분 말씀이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당연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명의 소중함, 그걸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육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기쁨입니다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걸 보는 것 정말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광태 목사님께서 저를 보실 때 그렇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청년부 때부터 쭉 봐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처음 전도파 훈련 받을 때는 모든 훈련자, 훈련생은 다 장년부이셨고 저하고 2명만 청년이었습니다. 숙제 점검 시간에 유재숙 권사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시키셨는지 몰라요. 청년이기 때문에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엔 잘하지 못했습니다. 1995년에 처음 훈련받고 지금까지 한 학기도 전폭 훈련을 쉰 적이 없습니다. 훈련에 청년이 들어와서 훈련생인 건 보면 제가 숙제 점검하면서 옛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외우거나 잘하지 못했습니다. 잘하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전도 대상자는 잘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른 조에도 이렇게 여러 명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가는 교회마다 전도폭파 훈련을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어느 교회든 전도폭파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어느 교회든 가겠습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뛰어난 청년도 아니었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조금씩 성장해서 변화되는 모습 보는 것,
목회의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혼을 돌보고 가르칠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언젠가는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고 그 영혼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직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나면, 신방을 하고 나면 제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신방할 때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기도로 병이 떠나가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병원에 계실 때가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을 다 이루었어도 하루아침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직접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환자복을 입으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복음을 전할 마음밭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병원 신방 다닌다고 전도가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확실히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얼굴 쪽에 3차 신경통으로 대수술을 받을 때 저희 어머니랑 제가 꽝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야, 하나님을 믿어야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엄마 교회 가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 불교, 굿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집안의 종교가 2개라 내가 더 아프다고. 저한테 네가 교회 다녀서 내가 더 아파, 이런 얘기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여러 번 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그때 안만수 목사님께서 수술 받는 날 새벽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거기에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저 역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2분 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다. 그때 또 7시간 넘는 대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수술도 좋았지만 담임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신 것에 감동받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병실 안을 들어갈 때 지금도 안만수 목사님께서 이른 새벽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안 목사님께서는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워낙 많은 분들을 신방 다니셨으니까요. 그러나 한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고 그 사랑을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폭파 훈련을 하다 보면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도폭파를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만약 오늘 밤. 근데 아무나 붙잡고 만약 오늘 밤 시작하고 한번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익히고 관계를 맺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슬픈 현실이지만 요즘 목사로서 어디 가서 인사받는 곳은 병원하고 장례식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입원하면 신방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그 형제분들이 입원하면 머뭇머뭇거려요. 성도님들 기도 제목 듣다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교회 안 다니면 저는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부목사님들은 아니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만 다녀도 바빠 죽겠는데 그 교인의 부모님, 형제들까지 다 왜 다니냐고, 이 문제로 좀 쉽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제일 힘든 시간에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다가
나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만약 오늘 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순간에 찾아가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첫날은 얼굴 익히고 나서 문자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묻고 관계를 맺어가다가 기회를 잡고 복음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당연히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요즘 시대에 누가 믿겠냐고 미리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좋아하는 건 사탄이고 신나는 건 이단교회 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믿는 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정중히 사과하고 겸손하게 얘기 들어주면 마음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진실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진심이 전달되면, 사랑이 전달되면 마음문이 열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에서 언젠가 한 번은 영적인 병원에 입원할 날이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아주 좋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던 꽃과 단풍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나 건강한 거 아니고요, 사람이 언제나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돈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권력을 잡아보고자 살아왔는데, 정말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건강을 챙겼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우수수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그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저희 참된 은혜교회도 이제 3월부터 전도폭파 훈련 1기를 시작합니다. 저하고 같이 개척하신 분들 중에는 전도폭파 훈련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남편분들은 아직 훈련받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한 전포훈련은 아마 필수로 당연히 하는 걸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오셨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요. 제가 다른 교회보다는 전도폭파 훈련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평교회에서는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했는데 믿기지 않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어요. 잘 가던 배가 쓰러지고 수백 명이 물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마지막 살릴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국가는 없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온 국민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실종자의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움이 더더욱 강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들어가서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정부가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몇십 미터 들어가서 구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잠수사들, 훈련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민간 잠수사들이 더 적극적이었지만 오히려 해경이 민간 잠수사를 막았다는 말도 있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직접 산소통 메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낼 사람은 먼저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다 알고 있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료증 받고 나서 다 끝났다. 뒷짐지고 있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았던 정부와 해경을 보고 원망하고 욕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선 너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잖아. 전도폭파 훈련을 왜 받았어? 너 왜 목사가 됐어?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자기 목숨만 살아나온 선장과 선원들을 보면서 저런 천벌받은 놈들 욕하고 있는 저에게 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은 이 질문을 계속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훈련을 하고 있는 화평교회입니다. 아직 이 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귀한 훈련 이미 받으신 분들이 이 교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 받게 하셨고 그 기간 동안 은혜가 있었다면 왜 하나님이 이 훈련 받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수료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든 화평교회가 영혼 살리는 그 일에 한마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고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개척교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 놓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 친정 어머님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섭섭하고 마음이 안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영혼 사랑하는 목회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더 겸손하게 목회하고 함께 울어주는 목회자,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목회자,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야 하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곳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또 기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